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12절 14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그 땅은 블레셋 지역의 그랄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따르면 그랄이 네게브 땅의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즉 가나안의 서남부 지역입니다. 이삭의 가솔들이 그랄로 이동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26장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의 부친 아브라함도 그랄로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삭이 그랄로 이동한 때를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40세에서 60세 사이 어느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그랄에서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26장이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까지는 26장 34절에서부터 27장에 전개될 사건들의 배경 구실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삭이 왜 그랄로 이동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지만 그랄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한다면 그랄 부근에는 물이 풍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그의 종들이 그랄과 그 인근 지역에서 계속 운물을 팠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이동한 또 다른 이유는 부친 아브라함의 권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이동한 때는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동했을 때로부터 40년에서 60년 사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이동한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에서 160세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에 따르면 그랄로 이동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사라를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려주셨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로써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을 지켜 보호하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솔들을 데리고 그랄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브엘세바로 이동하여 거류하던 중에 거기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21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에 따르면 그 브엘세바로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방문하여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곳에 운물이 있었는데 그 운물의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운물로 명명했습니다. 그때로부터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가문과 아비멜렉 가문은 사이가 좋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이동한 것은 자연스러운 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랄로 이동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인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2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도 가나안 땅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곡식을 얻기에 더 쉬웠겠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26장 7절에서 밝히는데 자신이 살해당할까 봐 두려워서 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이삭의 가솔들이 그랄에서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2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염려와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지 말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2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부부와 가솔들이 그랄 땅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언약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복은 거저 주시는 복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아끼고 보호하고 챙기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인 이삭이 그랄에 거류하는 동안에 농사를 지은 이유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축들과 가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은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기 100배라 하면 최고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장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축과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고 하지요. 13절 14절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유목민인 이삭이 농사를 지은 그 해에 풍작을 이룬 것은 아주 이례적인데 그 이례적인 결과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흐를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도 따라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웃이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배 정신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세상의 실상을 잘 드러내 줍니다. 전쟁을 위시하여 모든 다툼과 싸움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은 싸우는 정욕으로 발전합니다. 싸우는 정욕에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이 타락한 본성, 이기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여기 질투가 나오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의 마음, 악한 본성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행한 일은 정말 야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15절입니다. 유목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우물들을 폐쇄한 것은 싸우자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것도 모자라 이삭에게 같이 지낼 수 없으니 여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삭이 자기들보다 크게 강성했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삭은 숙맥처럼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여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까지 얻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샘 근원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 샘 근원을 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대신에 그 샘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명명하고는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명명하고는 거기서 또다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제야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뜻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명명한 이유를 이삭이 설명하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복된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22절 하반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신앙 고백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의 후예들인 우리들도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기하여 대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결정적인 방편입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결정적인 방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부터 하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은혜를 누린 자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삭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제법 오래 거류하다가 브엘세바로 이동합니다. 23절입니다. 브엘세바는 부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삭에게도 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운물을 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에게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 이게 블레셋의 그랄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제법 먼 거리를 찾아온 그들에게 이삭은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의 가솔들이 그랄에 머물 때에 아비멜렉과 그랄 주민들의 소행이 비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 그랄의 실세들이죠. 그 그랄의 지도자들이 찾아온 목적은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싶은 이유를 그들이 밝히고 있는데 28절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너와 잘 지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화친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들이 그랄로 평안히 떠났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운물을 팠다고 알렸습니다. 그 운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명명했습니다. 7 혹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로써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장소였습니다. 이삭에게 내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랄의 지도자들이 보고 자기들도 그 은혜를 맛보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인데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꿈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천국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인 우리가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지요. 우리가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 둘째는 그래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세상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날 사람들이 볼 때 숙맥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파놓고는 순순히 그 우물을 내주고 이동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그 억울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물의 이름을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명명한 것은 그 우물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물물을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그 지방의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라르의 주민에게 그냥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이제 이후로 너와 잘 지내고 싶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세상에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놀라게 되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들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아주 높습니다. 자기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내놓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하신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이삭도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고 지금도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를 도우시고 훈련하십니다. 기어코 우리로 하여금 수준 높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 수준 높은 삶이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랑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지금 여기서도 증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행복자입니다. 반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로 보복하는 것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보답과 보응의 원리이지요. 선에는 선으로 보답하고 악에는 악으로 보응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이 규정한 정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정의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냉혹함과 몰인정만 낳을 따름입니다. 대신에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길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단 하나, 사랑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에게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갈취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이삭도 종들이 많았습니다. 힘으로 맞붙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과 말과 기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삭처럼 손해도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숙맥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도록 능히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사는데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태여 개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 순간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러면 세상이 감동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실 것입니다.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들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